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 얘기를 합니다. 얘네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 라는 이 이야기를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뭐 물건을 추천하더라도 내가 써보거나 또 누구에게 들어서라도 야 이거 좋다, 야 써보자 얘기를 하겠죠. 재밌는 영화를 보면 야 이거 재밌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야 이거 참 맛있다. 그래서 뭐 사람들 데리고 가서 같이 먹기도 하고, 나름대로 답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남한테 사기를 쳐도 그렇죠. 남을 속이려고 해도 내가 이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답을 가지고 사람들이 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기를 치면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돈을 벌기도 합니다. 왜냐? 사기치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답을 찾으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갈등이 옵니까? 하나님이 갱신을 찾으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위기가 옵니까? 하나님이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게 늘 듣는 말 같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 가슴에 오늘 반드시 말씀을 들으면서 담겨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늘 문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삶이 갈등이라니까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갈등, 이것이 맞나 틀린가에 대한 갈등, 인간관계를 넘어서야 되는 그 갈등, 가정에서 친구들과 사회생활 속에서 또 교회 와서도 끊임없는 갈등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갈등 속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냐? 갱신하라. 그렇죠? 나한테는 갈등인데 보니까 저 사람한테는 갈등이 아니야. 그죠? 그런 경우가 많죠. 이게 나한테는 문제인데 쟤를 보니까 쟤는 멀쩡해. 가끔 그런 사람 밉죠, 여러분. 안 밉습니까? 왜 나는 안 되는데 저건 되지? 왜 나는 갈등인데 쟤한테는 갈등이 안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갈등을 뛰어넘으라고 자꾸 갈등을 허락하시는 거라. 왜 나에게는 위기입니까? 근데 왜 다른 사람한테는 위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기회로 삼으라고. 위기로 가득 찬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려고 하신 거라. 그러면 여러분, 문제, 갈등, 그리고 위기 얘기하는데 진짜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이라고 그래요.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난 것이다. 여러분, 이걸 못 보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문제에 대한 답을 못 찾습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였구나. 그죠? 하나님 떠나니 어떻게 됩니까? 죄가 딱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마귀가 와서 그 죄를 가지고 나를 계속 종놀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상 사람, 마음 착한 사람은요, 죄의식,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 노는 사람들 잘 보면 착한 사람들.
뺀질이들은요 절대 정신병 안 옵니다. 누가 와가지고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정신 돌 것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넌 절대 정신 안 돈다네. 어떻게 확신합니까? 내가 안 온다. 내가 장담을 내가. 너는 죽을 때까지 정신병 안 온다. 걱정하지 마라. 왜냐? 워낙 머리가 싹 돌아가죠. 자기 이익 챙기고. 정신병 절대 안 옵니다. 그런 사람들. 순진해가지고. 그쵸? 뭐 하나 있으면 그 생각 잡혀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막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보면 착한 사람들이 정신병 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악한 사람들은 정신병 안 옵니다. 그냥 귀신 쓰일지 몰라도 정신병 잘 안 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들, 뭡니까? 하나님 떠난 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가운데 창세기 3장이 발견돼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 가운데, 야, 이게 창세기 3장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위기 가운데, 이게 창세기 3장이었구나. 그러면 그걸 뒤바꿀 수 있는 답은 오직 예수라고 말인 거예요. 그 오직 예수인데 그 답을 오늘 안드레가 찾은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가장 먼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인 겁니다. 이거 진짜.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말인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과 저, 이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에 서기를 원하신다. 안 그러면 여러분 영적 문제 답을 못 찾습니다. 제가 가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저거 고쳐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딱 그것만 못해. 그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제가 사람들 만나면 메시지 할 때도 뭐 가지고 툭툭 얘기합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 이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래.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요거 바꾸면 되겠구나. 이제. 근데요, 99.9999999 사람들은 못합니다. 딱 바꿔야 될 그거를 못해. 왜냐? 평생 그게 나에게 영적 문제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가 딱 세워져서 이게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불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가능한데, 그죠? 우리가 사실상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서 이건 안 돼라고 딱 하는 거 있죠. 그거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바빠서 힘들어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애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공부가, 일이, 여러분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그 생각이 절대 안 바뀌도록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서 역사를 다 해놨어요. 몰라서 당하면 억울하기도 하지, 억울하지는 않지. 이건 알고 당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게 여러분 영적 문제입니다. 일본의 어느 그 부부가 한국 목사님하고 사모님입니다. 일본에 지진이 난 거예요. 건물에서 막 지진이 났는데 목사님이 혼자 도망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내가 저걸 믿고서 내가 지진이 나니까 혼자 도망가 버렸어. 여러분 그게 혼자 도망간 게 아니라 지진 나서 도망간 거예요. 그냥 남자는, 그 목사님은, 그죠? 혼자, 와이프가 안 보인 거지. 왜? 지진 때문에. 사모님은 너무 섭섭한 거야. 내가 저걸 믿고 지 혼자 살려고 튀는 걸 보고 막 이렇게 그냥 계속 갈구는 거예요. 목사님 보면 저것도 남편이라고. 둘 다 똑같은 겁니다. 남자는 왜 그러냐? 여러분 그 기억 안 난다니까. 영적 문제 확 와버리면요, 아무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그 순간에 도망간 것만 해도 아이고 잘 살았다. 도망가고 나와 보니까 혼자네. 그때부터 이제 뭐 끊임없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끊임없는 핍박이 오고, 사모님 뭡니까? 도망가는 남편을 보면서 어머,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저거랑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 그 영적 문제입니다. 일이 터지면 사람들이요 답이 없다니까. 답을 가지고 있는데도 안 돼. 이게 왜냐? 이 순간 상황이 자기도 모르게 떠밀려가는 겁니다. 왜 각인 줄 압니까? 왜 뿌리 내리고 왜 체질 내야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그거 안 되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한국 그 교육이 참 무서운 겁니다. 한국에 살면서 맨날 물 아껴라 그러죠. 물 아껴라. 그리고 뭐 맨날 근검 절약, 전기 끄고 뭐 다 그 얘기 하도 듣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게 뭘 쓰다 보면 무슨 현이에요. 샴푸를 쓰면요. 제가 아직도 제 집사람 욕하는 건 아닌데 샴푸를 쓰면 한 움큼 이렇게 먹어가지고 이렇게 와 그렇게. 근데 야, 그 요만큼만 써도 충분해 내가. 왜냐면 내가 다 해봤거든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뭘 쓰면요 어느 정도만 쓰면 얼굴 씻는 것도 보면요 저는 이렇게 조금 딱 짜가지고 그 양이 있어요. 쓰는 양이. 그거 딱 짜가지고 그것만 씁니다. 충분해 내 얼굴에. 여러분 제 얼굴에 충분하면 여러분 얼굴 다 충분합니다. 그거. 그죠? 그렇게 딱 쓰는데 우리 사모를 보니까 제 한 대여섯 배는 막 쫙 짜가지고 이렇게. 치약도 저는 보면 딱 어느 정도 쓰면 충분할까? 그래 딱 맞춰가지고 딱 그 양을 씁니다. 딱 쓰고 이렇게. 그래서 뭐 쓰면 오래 쓰는데 분명히 새 거를 갖다 놨는데 그죠? 어디 집회 한번 갔다 오면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 화장품도 쓰는 거 보면 와, 막 팍 해가지고 야, 그 흐르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야, 이게 성격이 이렇게 딱 맞춰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쓰면 되구나. 화장실에서 휴지 쓰는 것도 어느 정도면 딱 쳐다. 모든 부분에 다 그래요. 할 때도. 요거 이렇게 요거 하면 되는구나. 모든 관점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각인이 무서운 겁니다. 어렸을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 서밋이 각인돼 버리면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면 평생 그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왜 많은 분들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이미 다른 것으로 각인돼 버린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들어서 알고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걸 붙잡고 죽을 때까지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찾아옵니다. 갈등은 죽을 때까지 와요. 위기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 대신 그리스도를 찾아라. 왜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그리스도라고 주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란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얘기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왜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이름을 줬는데 예수라. 그게 하나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해결이 됐어요. 그걸 보고 종교라,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 그걸 보고 불건전한 신비요. 이러면 그래서 나에게 영적 문제가 덜컥 와버린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이 보인다면, 여러분 예배 외에 문제 해결 다른 방법을 본다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문제 터질 때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답을 가지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답을 못 찾고 문제 해결에 다른 답을 찾으면요, 나는 문제 터질 때마다 계속 그 답을 찾아야 돼.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야. 세상의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사실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포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나 더 이상 못해. 그럼 문제 해결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문제 또 해결 어떻게 합니까? 야,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야, 이 방법으로 해야 돼. 저 방법으로 해야 돼. 그게 다 우리를 속이는 거라 그 말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문제 해결의 방법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말인 거예요. 다른 말로 뭡니까? 교회,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성도 간의 교제, 헌금. 헌금은 돈 얘기 아니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죠. 헌금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냐 아니냐 그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것으로 각인되면 끝난 겁니다. 그거. 근데 올바른 것으로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고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35절 말씀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던 제자 두 명이 보더니 그분 나는 저분을 쫓아야 되네? 그러고 간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큰 그릇이지. 너 임마 그래도 날 쫓아다니면서 같이 쫓아다니자 우리. 이럴 법도 한데 보낸 겁니다. 참 대인이에요 보면. 우리는 나랑 친하다가 가서 저 사람하고 친하면 밉죠 그 사람. 그죠? 돌아다니면서 계속 씹어 막. 세례 요한은 뭡니까? 당연한 거야. 왜냐? 저분이 그리스도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결국 세례 요한의 주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죠? 그 두 사람이 쫓아가면 이 두 사람도 눈이 띄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자꾸 우리 목사 우리 본부 메시지 들어야 된다고. 들어야 됩니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나. 야,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면서 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했어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근데 놀라운 건 나중에 또 헷갈려서 또 물어봐. 그리스도 맞습니까? 또 이렇게. 야 이게 참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분명히 뭐 성령이 비둘기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라 해서 막 처음엔 보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막 말이 많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또 보내가지고 사람 보내서 물어봅니다. 그리스도 맞죠? 이렇게 물어봐요. 야, 딱 우리 모습인 거예요. 오늘 막 확실해가지고 막 이러다가 사건 빵빵빵 터지면 저기 하나님 이거 맞나요? 라고 맨날 물어봐. 그때의 흑암이 덮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때에.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렘넌트 사역하고 후대를 살려야 되냐. 우리 후대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걸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스템 안에서 교회를 알고 금토일 시대에 뭡니까? 7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우도록 딱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7가지를 알고 5가지 망대를 CBDIP의 망대를 세우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잘하면서 뭡니까? 오직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 세상에는 오직 예수 안 할 게 너무나 많다 그 말이죠. 왜냐? 문제 한번 터지면 그 답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뭡니까? 온통 육신적인 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문제를 터졌는데 내가 그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면 문제에 휩쓸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휩쓸린다는 말이 그 얘기인 겁니다. 문제가 터졌는데 내가 감당이 안 돼.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뭡니까? 앞으로 다가올 모든 문제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하신다. 그 답을 찾았다는 증거, 기도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제가 자꾸만 얘기 안 합니까? 금요일 와서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볼 땐 다들 집에서만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새벽에도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얘기하잖아요. 3가지 뜰 이거 아니면은 세계복음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3가지 뜰을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누가 와서 편안히 있어야지. 저도 보면 이 사람들 우리 교회가 옆에 공원에 있다 보니까 아이고 막 이건 뭐 매일 오고 주말에 보면요 와서 뒤쪽 이 파킹lot 보면요 이것들 아무데나 막 대. 그럼 저도 보다가 열받아가지고 이것들 야 다음부터 못되게 해 막 절대 파킹 못하게 해 막 이러다가도 아이고 막 가만 냅둬도 지들이 찾아오는데 내가 이걸 못하라고 내가 정신이 돌았지. 이걸 한 번씩 막아놓을까? 이런 생각도 하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237 지들이 찾아오는데 길 막았다고 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내가 아이고 내가 정신이 나갔지. 참 이게 육신인 거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세계복음 막 실컷 외치다가도 조금 나랑 안 맞으면 막 흥분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데도 막 그 보니까 이 금요일 저녁 저도 이렇게 들어와도 보니까 인도 여자들이 저 앞에서 한 8명, 9명이 막 둘러앉아가지고 막 그래서 야, 인도, 야, 저 사람들. 나중에 우리 사모 얘기 들어보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화장실 쓴다고 다 들어왔대, 저절에. 그래서 야, 이거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화장실 입구 옆에다 만들어놨어야 되나, 이게 이렇게. 좀 화장실도 탁 틀어놓고 사람들 편하게 쓸 수 있는, 야, 이것도 정말 필요하겠다. 사실 보면 우리 교회는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옆에 뭐 사람들 와가지고 지들 축구하고 놀다가 우리 여기 그 의자들 있죠, 바깥에. 지들이 앉아가지고 먹고 가, 이렇게. 누구는 와서 이렇게 막 뭐 장난치고서 아, 이거 교회 프로퍼티라고 이래. 그러니까 신경도 안 써, 뭐. 어떤 사람은 차를 막 대서 우리 뭐 공사하고 있다가 아, 우리 저 공사해야 되니까 좀 나가달라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나 될 수 있는 퍼블릭 파킹이라고요. 공원 옆이라고. 아, 이거 교회 거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야, 이씨 교회 거라고 내가 이렇게. 이게 막 흥분하고서 야, 대화가 안 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야, 이거를 넘어서는 방법은 아, 그냥 100% 다 오픈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구나. 그 생각은 드는데 가끔씩 그게 잘 안 되는 거 있죠, 이렇게. 누가 파킹하지 말래? 파킹 그 스페이스 되라고 이렇게 막 나가 이것들 진짜. 제가 제일 만만한 정대수 집사 불러가 야, 가서 빨리 얘기 좀 해. 저거 찾아가지고 차 치우라 그래, 이렇게. 어렵게도 나가는데 차를 뒤에다 대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차를 딱 앞에 댄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 저기 파킹란이 많으니까 저기다 대라,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이 저기 내 손자가 저기 소프트볼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대야만 이렇게 차 안에서 볼 수 있다고. 나보고 너 뒤로 빠져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알았다고 내가 뒤로 빠져나갈게.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그래, 뭐 어디 가서 누구 한 명 데리고 올래도 막 힘든데 지들이 오는데 그냥 냅두자, 저거. 그죠? 오는 걸 막을 것까지 아유, 그런 미련한 짓은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우리는 삶 속에서 미련한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갱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어져야 돼요. 모든 문제 가운데 문제를 보면서 저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떠났고 죄의 종 마귀 자녀된 것이구나. 마귀 손 안에 놀아나는 것이구나,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갈등, 하나님 뭡니까? 갱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가 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답 놓치지, 갱신 놓치지,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기회 다 놓치지. 그리고서 와서 그럽니다. 하나님 응답 달라고 그럽니다. 내가 다 줬잖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문제로 주시고 갈등으로 주시고 위기로 주시는데 우리는요, 그냥 그게 하나님 응답이라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는 말이 그런 겁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이 세례원이 사실 이거 본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이 정확한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을 쫓던 두 제자가 그래? 그럼 예수를 쫓아야지 하고 예수를 쫓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생 예수를 쫓아야 돼요. 평생. 그렇죠? 와서 신앙생활 다 하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예수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그 돌이켜 예수님을 쫓는 걸 보시고 물은 겁니다. 그렇죠? 무엇을 구하느냐? 야, 너들이 무엇을 구하? 왜 쫓아오는데? 만약 그러는 거죠. 왜 자꾸 쫓아오는데? 그랬더니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죠. 39절에 와서 봐라 네가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러면서 함께 거했다 그랬습니다. 뭐 신학자들이 이게 이런 말이고 저런 말이고 막 중요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세례 요한을 쫓던 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를 가고 있든
그죠? 신앙생활 가운데 저기다, 저기 답이다. 빨리 글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지만 자꾸만 딴 걸 쫓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확한 것을 쫓아가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랬더니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를 쫓아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더니, 자 40절에 봅니다. 이제는 이 제자들이요 예수를 증거합니다.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요한의 말은 뭡니까? 요한의 말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 즉 메시아다라고 그 얘기인 거예요. 아, 저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그 오늘 제목입니다. 이 안드레가 가장 먼저 뭡니까?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한테는 메시아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평생을 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집에서 배운 거예요. 집에서 배웠지, 회당에서 배웠지, 그죠? 그리고 성경 가면 들었지. 평생을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걸 듣고 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얘기를 듣고 이 안드레가 뭘 깨달았냐? 그러면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걸 전하고 싶어서 가장 가까운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몬을 찾아가지고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답을 얻으면요 사람들에게 이 답을 말하고 싶다니까요. 한낱 재밌는 영화를 봐도 영화 재밌다고 돌아다니면서 말하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 이 안드레가 막 자기 형제 이 시몬한테 가서 말하고 싶어서 우리가 이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났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생 들어왔던 그 그리스도, 우리가 만났어, 이 얘기인 겁니다. 어디서 시답 잡게 예수 한번 믿어볼래? 믿든가 말든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문제 해결자 바로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드레가 시몬에게 전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기 형제 시몬에게 전하죠.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겁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게 참나. 지금은 예수께 온다는 말은 교회 데리고 오라 그 말이겠죠, 그죠? 교회 데리고 또 오면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펴는 겁니다. 다락방 운동.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그러고 예수를 만나도록 시몬을 데리고 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영접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교회 가자, 그게 다 했어요. 너 교회 갈래? 너 예수 믿어야 돼, 그게 다 했어요. 예수 믿고 싶다면 뭡니까? 그 예수 믿고 싶다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다였어요. 근데 사실 나 예수 믿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을 거의 보질 못했어요. 왜 그러냐? 사실 제가 답이 없었으니까. 그냥 뭡니까? 전도가 아니라 인도였지.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였어요. 이렇게. 교회들 데리고 와서도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사실상 한마디도 못한 거예요. 한마디도. 기껏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의 너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거 한마디. 여러분 그게 말이 맞는데, 그 말이 맞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선자 중에 한 명, 엘리야 같이, 예레미야 같이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는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라도, 일이 지난 뒤에라도 그때 그리스도 이거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증인. 그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 하나님 문을 다 여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되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뭡니까?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게 말씀과 기도라.
여러분과 제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다 플랫폼을 만들면 그 뒤는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누가 그러죠? 너무 큰 문제가 와서, 큰 문제가 올 만큼 갱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간단합니다. 이 토기들이, 그릇들이 뭡니까? 토기장이한테 아니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토기장이 마음이지 뭐. 만드는 사람 마음이지 뭐.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하나님이 이끄는 거지 뭐. 그러나 진짜 답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갱신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문제투성인 겁니다. 내가 평생 위기 속에 살아야 될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자꾸 바꾸시는 겁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말씀 속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야,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그죠? 그럼 내가 답을 가진 자로, 갱신할 수 있는 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자로 딱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데리고 오니.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들을 어디로 데리고 다닙니까? 남편을 어디로 데리고 다니고 아내를 어디로 데리고 다닙니까? 자녀들은요, 부모를 어디로 모시고 다닙니까? 주위의 친구들을 도대체 어디로 데리고 다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디를 데려다니든 예수께 데려오는 거는 꼭 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은 같이 놀러 다녀요. 놀러 다니면서 그 와중에 예수께 데리고 가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못한다면 여러분 답 없는 겁니다. 제가 관심이 없어서, 관심이 없다는 말은 답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까? 답이 있는데. 이거밖에 오직의 답이 있는데 어떻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까? 다른 거로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잘. 여러분 답이 없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내가 못하고 있다면 사실상 답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답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것이라는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럼 왜 딴 거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라는 답이 없으니까 다른 걸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또 영적 문제는 변수가 있어서 오직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있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요,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다른 걸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못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돌아와도 시간이 너무 걸려. 그렇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 깨달으니 뭐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나이 들어서 깨달았고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분명하고 확실하고 오직이 맞는데, 생각이 말을 안 들어. 마음이 말을 안 듣고 몸이 말을 안 들어.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마음은 주의를 하고 싶고 막 그런데 육신이 안 따라져.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제가 한참 이죠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저도 뭐 이게 뛰는 걸 잘해가지고 운동 공 차고를 막 뛰어가는데 옛날에 한번 이 애들하고 농구한다고 딱 하는데 공격한다고 공을 딱 받고 뛰는데 마음은 저쪽 가 있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 이렇게. 어쨌든 막 뛰다가 다리가 엉켜가지고 자빠지고 내가 이게 뭐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육신이 세뇌하여. 여러분 늦게 깨달으면요 진짜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냐? 몸이 움직이고 싶어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 기도만 하더라도 그게 참 다행인데 이것도 쉽지가 않다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안드레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랬습니다. 이거는 답 중에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 식구들은 뭡니까? 가족 식구를 데리고 자꾸 예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정식기도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의 배경이 되어지고 자녀들의 이 바람막이가 되어져서 모든 부분이 온 식구가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말해요. 그걸 안드레가 한 겁니다.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우리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 이 시몬을 데리고 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답을 가진 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자꾸 사람을 만나요.
사람들이 너 이리 와봐. 자꾸 예수께 데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못 데려간다. 그럼 계속 말씀 들으세요.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내가 답을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신 사실이 나에게 진짜 답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 뒤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또 어떤 케이스를 봤냐면 와 깨닫고 전도운동 딱 하려고 보면 빵 일이 터져. 그래서 딱 전도운동만 못해. 제가 전도운동 쫙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세히 딱 보면요 거의 무너지는 케이스가 딱 이 케이스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개인의 문제, 갈등, 위기를 못 넘어서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럼 뭐 예수로 해서 답을 몰랐냐? 아는데 못 이기는 겁니다. 그 문제의 무게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 운동할 때 그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동할 때 드는 건 뭐 남자들은 무거운 거 아파도 여자들은 못해요 그거 하나. 왜냐하면 그 무게를 감당 못하는 거 본인이.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의 무게를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도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 문제의 무게를 왜 감당을 못하냐? 이미 내 생각이 뺏겼다니까. 내 생각이 이미 다른 것에 뺏긴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똑바로 볼 수 있는 생각이 없어. 똑바로 보더라도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 축복이 뭐냐?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끊임없이 공격이 도는데 시달린다니까요 사람들이. 염려 오죠. 두려움이 오죠. 그러면 뭡니까? 안 해야 될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 냅두고 기다리면 해결될 거를 기다릴 수가 없어. 왜냐 이 생각이 얘는 쉬지도 않고 계속 밀려오는데, 그래서 계속 내 마음이 흔들리는데 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그러고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답이 없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에는 답이 없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네가 사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너는 죽는 거다. 너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속으로도 아멘 했겠죠.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여러분 이 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병을. 이 병은 얼마나, 암은 죽어서 인생 끝나지. 영적인 병은 뭡니까? 계속 전달되어집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다 퍼집니다. 무기력합니다. 그렇죠? 내가 영적인 병 걸리면 다른 사람 같이 죽습니다. 왜냐? 염려, 불신앙, 근심, 두려움. 이게 무섭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뭐냐면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여시사. 하나님께서 루디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 내 마음을 여사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나는 거 체험해 보셨죠? 그죠? 여러분 이거 체험되어지면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동경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찾게 되죠. 찬양이 거 있잖아요. 또 듣고 싶다는 거. 말씀을 듣는데 또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일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면 됐어 이러는 상황에 하나도 간신히 꼭 들어주는 이 상황에 듣고 또 듣고 싶고. 정식기도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정식기도가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또 말씀을 향하는 거야, 내가. 말씀을 붙잡아라가 아니라 안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붙잡고 있기 때문에 또 진짜 앉아서 깊이 묵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냐?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힘을 얻고 이 말씀만이 날 살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답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붙잡을 수가 없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 뭡니까? 기도가 안 돼. 그러니 뭡니까? 갈등이 오지, 문제가 오지,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음이 흔들리지. 그러니 뭡니까? 흔들린 대로 결정을 하지. 완전히 다 무너지지.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뭡니까? 야, 예수 믿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그랬더니만 놀랐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반석입니다. 베드로 반석이라 하리라 얘기한 거 참 대단하죠, 여러분. 앞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운동할 사람은 예수님 보고 처음부터 아신 거예요. 그렇죠? 이 베드로 성격 보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성격이 이렇게 알찬 사람이 낫습니다. 뭐 있으면 바로 물어보고 막 욱한 사람이 차라리 나 이렇게. 그렇죠? 욱하면 다 드러나고 저 사람이 저렇구나. 그리고 뭡니까? 빨리 돌아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를 쫓는 자들 결국 뭡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지죠. 예수를 쫓으며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 메시지로 뭐라고 주셨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안 돼.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이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이겁니다. 그리고 기도. 그래야 성령 충만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뭐 가만히 길 가고 있는데 떡볶이 먹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 충만이 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딱 그 상태인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이래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내가 24가 되는 거예요. 내가 24가 되고 늘 하나님을 향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불강력적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그랬어요. 그 노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방주를. 언약 가진 자. 정확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 여러분과 제가 방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방주를 만들 이 노아가 120년 동안 그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120년 동안 지속해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는 성취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이거 없이 돌아가면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 없이 돌아가면 나가는 순간부터 뭡니까? 세상 염려, 근심, 걱정. 혹시 여기 앉으면서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 그러면 큰일입니다. 계속 흑암 꺾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가져오는 흑암 권세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이 지킴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요. 내 생각이 하나님께 지킴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체험하면 아마 여러분 한 달은 계속 기도할 거예요. 한 달은. 평생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달은 정말 막 생을 걸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그 한 달이 1년이, 그 한 달이 10년이, 20년이.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모세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들 벌벌벌 떨면서 도대체 애굽에 우리를 장사 지낼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죽이려 하고 있냐? 그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면 니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이러한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나온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 그렇죠? 그리고 왜 홍해를 지나가야 되는지도 이미 하나님한테 들었어. 그렇죠?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이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라. 니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저 애굽의 군대들 오늘 이후로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버렸어요. 여러분 이 불강력적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로 데려올 수도 없어. 증인이 아니니까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부끄럽고 창피하고 시간이 없고 마음이 없고 못한다니까요. 근데 이 은혜를 받으면 핑계가 없어져요.
이유가 없어집니다. 전도밖에 답이 없어요. 열심히 미치도록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자, 나만 장군의 계집종입니다. 아니 이 아람 사람들이 나갔다가 이스라엘 그 여자의 계집애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나쁜 놈들이지 이거.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아람에 잡혀온 이 계집종이 하필이면 이 아람 장군 아람의 나만 장군 집에 갔네. 가서 보니까 이 주인이 문둥병이야.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하도 답답했는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이스라엘 가면 선지자가 금방 고칠 텐데 저거 이런 거예요. 이게. 참나. 그게 전도입니다. 예수 믿으면 될 텐데. 그 한마디가 문제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거 표현할 수 없는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자는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힘있게 되어집니다. 그 한마디에 뭡니까? 나아만 장군이 짐을 보따리를 다 싸들고 근근보화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넘어가죠. 왜냐? 병 치유받으려고. 여러분, 이 불강력적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계집종 밖에 나가서 놀다가 잡혀가지고 노예로 잡혀갔는데 얘가 뭡니까?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를 가지네요. 그 한마디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 선지자가 그거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께로 가면 그거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도하자. 여러분,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너 예수 믿으면 병나가 아니라 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네 질병도 고치실 수 있다. 엘리야입니다. 갈멜산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엘리야가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 너 제사를 쌓아, 나도 제사를 쌓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 너희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려. 나도 내가 섬기는 신에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테니까.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여러분, 확신이었습니다. 쟤네들이 하루 종일 해도 안 돼. 칼로 몸을 비고 피를 흘려도 안 돼. 그 옆에서 엘리사가 이거 휴머도 있습니다. 그 졸고 계신가 보다. 큰 소리를 해라. 큰 소리. 잘 안 들리는가 보다. 대낮에요, 이 엘리야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물을 아구까지 그냥, 그죠? 일본말로 이빠이로 이빠이 그냥 가득 물을 채워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고요? 불이 내려왔어. 그 제단을 싹 불살라 버립니다. 불강력적 은혜를 받은 자들. 이 은혜를 받아야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뭔가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뭔가를 하지 말고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는 그 은혜와 그 힘을 받아야 돼.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예레미야가 이거 맨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만 감옥에 들어가지, 두들겨 맞지, 침뱉음을 당하지. 그래서 예레미야 그러면 내가 다시는 이거 안전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면요, 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이게 불강력적 은혜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거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답, 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전하려 하지 마시고 마음만 가지고 계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른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럼 끝난 겁니다.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걸 보십시오.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대. 여러분, 이 불강력적 은혜를 받은 자는요, 목숨 귀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하도 귀하지 않습니다. 왜냐?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한 거야. 죽는 것이 복음을 위한 거면 죽지. 사는 것이 주를 위한 거면 그럼 내가 살지.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여기에 목을 매는데 바울은 뭡니까? 복음 증거에 오직 예수의 목을 매버렸어요. 오직 예수가 다 한 겁니다. 여러분, 랩런트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요, 밥 먹을 때 주를 위하여 한번 식사를 해보세요. 오직 예수. 맛있다. 이러면 싹, 에이그 맛없네. 밥 먹을 때 주로 다 그렇다니까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누가 그래, 목사님 좀 밥 먹을 때만큼은 좀 편하게 좀 이렇게. 그거 꼭 그래야 되냐고 말했어요.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십시오. 밥 다 드신 다음에 하시든, 밥을 먹기 전에 하시든, 밥을 드시면서 하든 오직 예수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이전에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고 싶지 않다. 그게 답니다. 이게 불강력적 은혜를 받은 자다. 우리는 알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 그거 알고 그거 다 하면서 뭡니까? 오직 예수만 못해. 오직 예수는 입으로만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실천하고 다 하면서 오직 예수는 입으로만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럼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오직 예수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말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거 말고 진짜 뭡니까? 진짜 스데반이 뭡니까? 사도행전 7장에 예수 그리스도 증거합니다. 분위기 보니까 돌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럼 멈추고 싹 빠져야 되는데 스데반 보십시오.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이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지 않았냐 그러면서 복음을요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전합니다. 불강력적 은혜를 받지 않고는 이거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전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전도는 뭔지 아십니까? 전도는 모든 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큰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 그러면 저 사람과 내가 하나 되어져. 사단의 권세를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복음밖에 없어. 이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사람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원네스의 비밀이 with Emmanuel 원네스의 비밀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렇죠? 딴 거 전하면 말고, 딴 거 전하는 거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불강력적 은혜를 받은 자들. 이 불강력적 은혜를 갖고 뭐 해야 됩니까? 안드레와처럼 가장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가장 먼저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찾으세요. 여러분 가정이 주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 보세요. 주께로 가야 돼. 왜냐?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시달릴 때 없습니까? 여러분 시달릴 때 그 문제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많은 사람, 어떤 사람 얘기 들으면 야 내가 시달렸는데 시간이 다 해결해 주더라. 저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시달려야 돼. 그래서 뭡니까? 그 시달리면 지가 참아야 돼. 왜냐하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니까. 맞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준다니까. 근데 여러분 시달림을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예배 속에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속에서 이거를 해결봐야 돼요. 저는 그럽니다. 진짜 이 언약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체험합니까? 오직 예수 속에서. 그렇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여러분 다른 데서 강해지면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 이걸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를 지으신 겁니다. 그 형상이 계속 회복되어져야만 여러분과 제가 강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해야만 그게 진짜 공부인 거예요. 복음과 언약 안에서 사업을 해야 그게 진짜 사업이, 그게 진짜 돈 버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건요, 여러분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게 뒤에다 바벨탑을 크게 쌓고요, 거기에 조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크면 클수록.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말씀 속에 서밋 되기 전에 영적 서밋으로 키워라 이 말인 거예요. 이 영적 서밋 되기 전에 서밋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그걸 보고 바벨탑을 여기하고요, 그걸 보고 우리가 지금 사단의 망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잘 안 무너집니다. 웬만해서는.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세워진 그 사단의 망대를 깨부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실이 맞다면
우리는 언약 굳게 붙잡고 도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다른 답은 제가 장담하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 속에서 뭡니까? 갱신해. 저들 보면서 사람들의 말들 여러 가지 벌어진 일들 보면서 저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겠구나.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들을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렇죠?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이번 한 주간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참된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237 모든 족속을 예수께 데려올 수 있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날마다 받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주여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